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뭐냐면 공동체성을 경험하라. 공동체성을 경험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소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요, 사람들 간의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다 홀로 살아갈 수 없도록 그런 피조물로 여러분들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지금 현대사회는 어떻습니까? 굳이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보지 않고서도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우리는 지금은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세대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눈에 띄게 됐느냐, 사람들하고 굳이 얼굴을 보고 소통을 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홀로 있거나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물론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도 고립되신 분들, 외로운 분들이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다들 뭐에 굶주려 있느냐, 전인적인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굶주려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사람들 간에 쌓여 있는 우정이라든지 교제함으로 얻어지는 친근함에 대해서 어쩌면 지금 시대는 더 목말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현상들은 뭐가 나타나느냐,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식당을 가도 보니까 나홀로 식사할 수 있도록 혼밥 쪽을 위한 자리가 있죠. 요즘 여행도 여러 사람이 아니라 무슨 여행이 많이 가요? 나홀로 그냥 훌쩍 떠나버리는 여행. 뭐 그것뿐만 아니라 결혼도 젊은 사람들은 싫다, 그래서 비혼주의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토요일에 전도를 나가면요, 이 안행교 쪽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요. 왜 그러냐면 그 옆을 지나가면 바로 뭐가 있느냐, 극장이 있고 영화관이 있고 쇼핑몰이 있다 보니까 이 상선고 애들부터 시작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갑니다. 근데 저희가 전도를 하려고 붙잡으려고 그러면은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생각보다 어른들보다 더 강하게 거부할 때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거절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회는 홀로를 강조하는데 교회는 거꾸로 뭐를 강조하느냐? 공동체성, 함께를 강조하거든요. 어쩌면 지금 교회란 곳은 사회의 흐름과 반대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저녁 예배에 왜 모였습니까? 이게 어떤 공동체예요? 예배를 함께 드리는 예배 공동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배가 끝나면 다 어떻게 되겠어요? 흩어집니까? 안 흩어집니까? 흩어져요.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호를 외치죠. 뭐라고 외칩니까? 나는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흩어져서 다 무슨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흩어지는 교회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문 그곳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이 선교적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각자가 머문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했을 때 교회는 딱 모였다가 흩어지는 교회, 그리고 그곳에서 선교적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그러기 위해서 공동체성을 계속 강조하는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뭔가 하나를 할 때도 한 세대만 참여하기보다는 전 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경험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우리는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전도 때는 어떤 아이들도 나올까요?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도 나와요. 그래서 그 아이들도 어느 날은 이렇게 제가 보니까 이 바구니나 뭐에다가 잔뜩 그 전도용품을 들고 주변을 막 나눠주고 오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목사님이 제가 교육시킨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잘 교육을 시킨 거죠.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전도하는 거를 요즘에 어른들이 볼까요? 못 볼까요? 잘 못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교회냐고. 그러니까 신천주 교회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냐? 야, 거기 목사님이 아이들 교육을 잘 시켰다고 제가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 선생님들이 잘 교육을 시켰던 거죠. 그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강조돼야 될 것은 사회적으로 역행되는 모습이지만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지금 모압 지방의 땅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12지파 안에서도 뭐가 강조돼야 될까요? 함께 가요. 공동체성이 강조돼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그거를 지금 깨는 일이 일어났어요. 자, 오늘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의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자, 먼저 지도가 그게 보일지는 모르겠는데요. 지도를 보면 여러분들 아마 지도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저기 예, 감사하네요. 그 요단강 밑에 사해가 이렇게 흐르고 있고 그리고 그거를 가로지르는 게 야복강이에요. 야복강 위의 땅은 길르앗, 아래가 야셀이라고 하는 땅이에요. 그 땅이 지금 요단강의 서편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동편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지금 어떻게 됐느냐? 가축을 많이 소유한 지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지파라고 나오냐면 루벤 자손과 갓 자손들이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은혜를 당신에게 입었으면,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어떤 태도입니까? 예의가 바르고 정중하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근데 뭘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이 바로 그 땅이에요. 길르앗과 야셀이라고 하는 땅을 당신의 종들이 바로 루벤과 갓지파 우리들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입니까? 맨 끝에 우리에게 뭐를 건너지 않게 해달라고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원래 야셀과 길르앗 땅도 어떻게 얻었느냐? 이스라엘 12지파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아모리 족속과 미디안 족속을 쫓아내고 피값을 주고 얻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지파의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 함께 얻은 땅입니다. 근데 지금 뭐를 말하고 있어요? 그 땅을 가축을 먹일 만한 좋은 목초지거든요. 그러니 자신들한테 그 땅을 좀 달라는 거예요. 아무리 정중한 말로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로 하여금 요단강을 안 건너겠다고. 그들의 지금 태도가 어떤 태도입니까? 지금 그들은 막 뭐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앞두고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하는 지금 중요한 전쟁을, 본격적으로 전쟁을 시작한 것도 아니라 그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데 지금 두 지파가 나중에 므낫세 반지파까지 두 지파 반이 해당되는 사람들이 자신들은 전쟁을 안 하고 이곳에 머물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기껏해서 12정탐꾼을 보냈더니만 그 12정탐꾼이 와서 보고를 했을 때 10명이 보고한 게 뭐였어요? 우리는 메뚜기 영성이니 저들은 너무나 거대하니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들이 지금껏 40년 동안 고생하다가 이제 겨우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곳에 지금 와 있는데 그곳에서 지금 요단강을 안 건너가겠다고 하니 그들의 행동은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위기로 빠뜨릴 수 있는, 공동체성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런 발언 아니겠습니까? 다들 모르게 반신반의하는 듯한 얼굴로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 큰 공동체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도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한 가정이 결혼을 했습니다. 시댁에 갑니다. 설거지거리가 음식을 먹었으니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며느리가 열심히 설거지를 하는데 남편한테 눈짓을 주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죠. 근데 남편이 어떻게 하느냐?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싸우죠. 아니 당신은 왜 그때 그렇게 내가 도와달라 하는데 안 도와주는 거야? 근데 남편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나는 엄마한테 그렇게 안 배웠어.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아내가, 며느리가 느끼는 마음은 뭘까요? 외롭다, 고립됐다, 나 혼자만 이렇게 사는구나. 부부의 공동체성을 지금 남편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깨고 있는 거죠. 물론 남편이 훈련이 안 될 수 있어요. 설거지를 안 해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내의 기다림의 시간도 필요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차차 조금씩 도와주겠다라고 말해야 그 가정의 공동체성도 깨지지 않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혼자는 막 열심히 하니까 일이 계속 몰려요. 한 사람이 이 일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저쪽에서 호호호호 막 떠들고 있다라고 해보세요. 일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화딱지가 나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느껴질까요? 외롭다, 고립됐다, 나만 이렇게 애쓰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여러분 든 적이 뭐 이렇게 호응이 확 되네요. 다 이런 경험들을 한 번씩 해보셨나 봐요. 당연히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도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 데서도 충분히 뭐를 느낄 수 있어요? 함께하지 않았을 때는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립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지파가 지금 그런 거예요. 이 지파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므낫세 반 지파까지 어울려서 그렇게 말하니까 다른 9지파 반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저 2지파 반을 바라보면서 괘씸하다는 생각만 든 게 아니라 외롭다라는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모세가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6절하고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읽어서는 안 돼요. 지금 모세가 이게 감정이 지금 어떤 감정이에요? 느껴지지 않으세요? 화가 난 겁니다.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화가 난 거예요. 느껴지십니까? 그 화가 난 거죠. 어떻게 이렇게 지금 공동체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고생하고 왔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리고 40년을 뺑뺑이 돌았는데 다시 또 40년을 뺑뺑이 돌려고 하느냐? 모세가 화가 나도 단단히 난 거죠. 특별히 여기서 낙심하게 하다라는 말은요, 어디서 쓰였느냐? 30장에 보면 서원을 취소하는 걸 우리는 민수기 30장에서 말씀을 봤죠. 그 취소할 때 썼던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지금 너희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언약을 뭐 한다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을 만큼의 심각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니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분통이 터져 죽겠는데. 그래서 모세는 그 광야에서의 그 12정탐꾼 사건을 말하면서 뭐라고 그들에게 말하느냐?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한 지파, 2지파의 반의 행동이 전체 지파를 위기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부부 안에서도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위기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뭐를 함께 하자고 했을 때 몇 사람이 거기에 반대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의 공동체성은 충분히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위기가 찾아오고 깨질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얼마나 심하게 말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15절 말씀에 보면 다시 이 백성을 광야로 내버릴 것이며 40년 또 방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파들이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는 행동을 너희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 형제들을 배반하고 여기에 머물겠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심지어 저들이 말하고 있는 땅은요, 오늘 다시 한번 그 지도를 보여주실 수가 있을까요? 그 길르앗 땅, 그쪽은 그래도 약속의 땅이었지만 아셀 이 남쪽에 있는 땅은 처음부터 약속한 가나안의 약속의 땅도 아니에요. 지금 그들이 달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땅도 아닌 곳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금 두 지파가 반이 깨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 두 지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모세라면요. 크게 얘기해 보세요. 모세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화만 내실 거예요? 또 뭐가 해야 돼요? 충분히 공동체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소통을 하고 얘기를 나눠야 되겠죠.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누가 저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로 따지면 전 거기서 좀 빼주세요. 저는 거기서 좀 빼주세요. 충분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이 두 지파가 모든 것을 다 이기적으로만 말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16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천천히 이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약속을 하나 한 거예요. 어떤 약속을 하느냐? 자신의 가족들은 여기에 땅을 차지하니까 여기에 머무는 동안 침입을 당하면 안 되니까 요새화된 성읍을 쌓고, 그리고 전투를 치를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세보니까 11만 명이 좀 넘었는데 실제 성경을 보면 전투에 참여한 숫자는 4만 명입니다. 그럼 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은 그 성읍을 또 지키는 역할을 하고, 대신에 그 4만 명이 가서 제일 앞자리에 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선봉으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권리도 요단 저 서쪽에서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전쟁은 무려 7년이 넘게 걸립니다. 그 전쟁 동안 절대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들의 행동은 괘씸해 보였지만 오늘 모세가 그들과 이야기하는 동안 이 타협을 찾은 후에 모세는 이들의 말을 하나님께 하면서 수용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이 어떠한 것을 타협을 하든 중요한 건 이들도 나름대로 자신의 역할의 책임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맡은 역할은 다릅니다. 어떤 것들에 대해서 다 다른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각자의 맡은 책임들이 있으면 그 책임은 방법은 다를지라도 자신이 누려야 될 것들만 누리는 게 아니라 책임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라는 걸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그들하고 오늘 본문을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3번 정도를 계속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묻습니다. 그들에게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뭐라고 23절에 말하느냐,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하니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아. 마치 죄를 의인화시켜서 죄가 너희들을 찾아갈 것이다 라고 아주 강하게 단도리를 하고 다짐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제 돌아오는 25일 뭐가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2층에서 답변을 너무 잘해 주셔서 선교 바자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낮에 예배를 마치고 이제 기관장 회의를 통해서 각 속회들마다 다 책임들을 드렸어요. 우리 베드로 남전도회는 차량 통제를 해 주십시오. 또 어느 전도회는 좀 이 음료수 부분을 맡아주세요. 어떤 부분은 통닭을 좀 맡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다 업무를 다 분담을 했어요. 그러면 일하는 사람만 일하고 애쓰는 사람만 수고하고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안 하고 그러면 일하는 분들이 뭐를 느껴요? 외로워요. 고립감을 느껴요. 작은 역할이라도 우리가 각자 달란트는 달라요. 따라서 똑같은 일을 맡을 수 없던 사람은 너무 그 일을 잘해요. 그러면 그분이 그 일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고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작은 역할이라도 우리가 함께하는 거예요. 다 각자 역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새벽마다 또 우리가 금요철을 통해서 기도로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 권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릴레이 기도를 할 때 역시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또 선교 물품을 우리가 기증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선교 물품 작은 거 하나라도 내는 거예요. 왜 이런 거를 제가 강조하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내가 그 가정을 파송했을 때 그 가정에 대한 뭐가 있을까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가정만 보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도 허공을 맴도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다해 기도해 줄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시겠습니까? 그 얼굴이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 가정의 자녀들 얼굴이 떠오를 거고, 아이고 고생할 텐데 얼마나 컸을까.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런 모든 것에 마음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그 가정이 그곳에서 정말 한 영혼의 이슬람 사람들을 또는 곱트교 이집트의 사람들을 바꾸는 곳에 귀하게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비단 한 가정을 파송하는 문제로만 국한해서는 안 돼. 우리가 더불어 잘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입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더불어 우리는 예수당이라고. 함께 우리가 그 사명을 이번에 잘 감당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저는 너무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요. 왜 좋으냐? 이번에 한 가정이 상을 당했습니다. 근데 저녁 예배 끝나고 우리 다 갑시다 그랬는데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분이 함께 그 아픔에 동참해 주셨어요. 그 가정이요 저를 따로 찾아왔어요.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때 고마워하셔야 된다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다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분이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내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많은 분들이 찾아오면 나도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큰 위로를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도 어떨 수가 있습니까? 나도 아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왜요? 나도 언젠가는 그거를 받을 거니까요. 그게 바로 교회의 공동체성이에요. 함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 외롭거나 고립감을 느끼는 성도가 정말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한 분도 없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많은 청년들과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느냐? 지금부터 제가 통계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2025년도에 통계를 보니까요, 지금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신앙생활이 가능하다고 말한 사람들이 무려, 놀라지 마세요, 60%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지금 반이 넘는 사람들이 교회에 굳이 다닐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기독교라고 하는 청년들 중에 44%가 교회를 안 다닌대요. 좀 더 크게 얘기하면 2명 중에 1명의 기독 청년들이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셔갖고, 심지어 지금 가나안 성도의 비율이 2024년도 현재 31%예요. 3명 중에 역시 좀 크게 잡으면 1명이 가나안 성도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지금 점점 교회에 뭐가 깨지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성이 깨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공동체성이 깨지니까 제일 먼저 어떤 세대가 이탈하고 있습니까? 젊은 세대들이 먼저 이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지금 젊은 세대가 오는 교회가 되고 교회가 가나안 성도가 되지 않게 만들고 그들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교회는 뭐를 강화시켜야 될까요? 공동체성을 강화시켜야 돼요. 모든 세대가 함께 신앙의 경험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저 젊은 세대들한테 맞춤형 접근을 통해서 저들을 이해해 줘야 돼요. 저들을 소모하거나 저들을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저들도 함께 동참하고, 그리고 교회가 그렇다고 젊은 세대만 위해서는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5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이지만 둘째 주는 어떤 주일입니까? 어버이 주일이에요. 저는 이날 우리 특별히 베드로 남전도회하고 사라 여전도회가 앞에 나와서 주일낮 2부 예배 때만 특송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이 사라 여전도회가 특송을 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특별히 어버이 주일에 우리 이 남전도회하고 우리 여전도회 사라하고 우리 베드로 이경희 장로님은 안 오셨지만 전달해 주시면 나오셔서 그날은 주일날 2부 예배 때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나서 또 하나의 특별한 순서로 특별 찬양, 정말 그날 아마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이 더 떠오르고 주님의 사랑이 더 떠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갑자기 강단에서 미리 말씀을 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제가 미리 상의를 안 드렸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다 뭐냐? 공동체성을 경험하는 영적 가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갓지파와 이 지파가 과연 그 약속을 지켰을까요? 네, 지켰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루벤 지파와 갓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가 나중에 전쟁이 다 끝나고 나고 뭐란 말을 듣느냐. 자, 그 앞에 빨간색으로 친 부분만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물론 오늘 성경에 보면 맨 마지막에 므낫세 반지파가 갑자기 끼어듭니다. 아마 늦게 말한 것 같다고 성경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결국에 오늘 이런 마지막 34절부터 42절은 이러한 내용의 결과로 이 요단과 동평 땅을 두 지파 반이 경험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경험하고 책임을 다하는 모습은 나중에 다음 세대로까지 그 경험들이 이어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후대에 가서 역대상 5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띄워주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곤등이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위대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나중에 그 후대에 있는 다음 세대들도 그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갈 사람, 하갈 자손들이 되겠죠. 여두루, 나비스와 노답과 싸웠대요. 젊은 사람들만 알아듣는 유머인데 답이 없는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되는데 그렇게 싸웠는데 뭐를 공동체가 또 경험을 합니까? 그들이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본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도우심을 입었대요.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했대요. 부르짖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대요. 책임을 다하는 그곳에, 공동체성을 다하는 그곳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동안도 계속 함께 그렇게 공동체성으로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교회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공동체성을 유지하면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이제 이것도 우리가 아마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하셔서 저는 확신합니다. 선교 바자 외에도 하나님께서 잘 치르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모든 행사들도 우리가 공동체성을 갖고 함께 나가고 모든 세대가 동참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